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시사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뭐 장식한다고 요란스럽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환경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할 때는 개인적 구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할 때는 나중심으로 이해를 해버리죠. 나중심으로.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볼 가능성이 다분하죠.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사실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한 사람이고 대다수는 지옥 갈 자들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했을 때 이 빛이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 이 빛의 의미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빛이라면 긍정적이죠. 긍정적이라는 말은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렇게 앞에 두고 예수님이 빛이라 했을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신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 갖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불쌍하잖아요. 익숙하면 불쌍하지 않거든요. 가끔 봐야 불쌍하지. 우리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 조금 장애를 가진 분이 이 앞 창문을 닦으면서 그다음 뭘 보입니까? QR코드를 쫙 내밀잖아요. 안 됐다기보다는 직업이거든요. 그 사람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차량이 많은데 한 1원은 준다 치면 그 신호등 한번 받을 때마다 1원은 번다 치면 신호가 몇 번 정도 작동할까요? 한 1분 50초, 2분에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럼 아침에 한 2시간 같으면 얼마 됩니까? 돈이 만만치 않아요. 한 200원? 불쌍하지 않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두가 다 소경이라면 서로에 대해서 불쌍할 이유는 없지만 비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비교합니까? 자신과 자신은 소경 안 되었고 소경된 자와 자기를 비교하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서 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 뭐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라 하잖아요. 그뭐 날짜야 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떤 인간들은, 어떤 교회는 성탄절이 엉터리 절기니까 그걸 지키면 안 되고 6월절을 지키자는 쪽이 있거든요. 한국이 되게 많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는 성탄절은 마귀가 만들어줬대요. 그 말을 할 때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근거 자체가 몰라요. 역사적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록됐다 하더라도 이 성경 외에는, 성경의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대충 어느 쯤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가이사 아고스도가 온천하에 영을 내려 호적하라 하였을 때, 그 당시에 요즘처럼 뭐 하루아침에 이 인구조사가 됩니까? 여기 이 나라가 엄청 크잖아. 인구조사할 때 하루아침에 돼요. 그러면 뭐 몇 달이 걸리잖아요. 표현을 하자면. 그 소식이 언제쯤 전달되었을까? 뭐 그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성탄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뭐랄까요? 이상적인 성탄절이 뭐냐? 그 성탄절만 되면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세군이 나오거든요. 종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불쌍한 사람을. 그거 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쌍한 자를 돕기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뭐 가난한 자 돕고, 교회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크리스마스 헌금들은 대부분 구제하는 데 쓰는 그런 교회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 돈까지 뭐 자기 교회 챙기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구제로 쓴단 말이에요. 왜 구제로 쓰느냐 했을 때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불쌍하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불쌍하다는 그 의미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불쌍하다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분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 통합책입니까? 이 자유주의족, 이런 쪽들은 마태복음은 아예 날려버리고 누가복음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좀 안 맞아. 차라리 누가복음이 오리지널이야.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거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도 이야기 안 해요. 사실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구약에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렇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거기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과부를 주님께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주님이 만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가난한 자가 저절로 생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잠언 씁니까? 거기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요. 고아도 만드시고요. 과부도 만드시고. 물론 뭐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아내를 과부로 만들고 너희 자녀를 고아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지만 그러한 고아와 과부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배치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그런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유월절, 출애굽을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배치예요. 그러니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도와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 자체가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거면 약속의 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누가 다 갖고 있을까요? 방금 이 얘기가 성경적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해석을 누가 해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그러한 내막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했는가? 왜 아직까지 우리가 이 71회가 지나지 않아서 이 로마 제국의 종노릇하고 있는가? 라고 분석에 들어가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거든요. 과와 과부를 멸시했습니다. 얼마나 그 과와 과부를 이렇게 멸시했는가 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머리털의 먼지조차도 팔아먹을 자들이에요. 그렇게 선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만 되면 율법 자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돈만 되면 가난한 자도 팔아먹고 가난한 자가 가진 어떤 것도 다 팔아서 돈으로 챙기겠다는 게 그 당시에 이 뭐 선지자들도 거기에 포함되고 제사장들도 포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 계층이 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내막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일에 2번 금식해서 그 안 먹은 돈을 구제하는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하잖아요. 그 11조는 레인에게 돌아가게 돼 있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의 11조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구제 안 할까요?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 정통 유대인들 보면 자기들 민족에 대해서는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가난한 자기 유대인들이 오면 아예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무상으로 빌려주고 물건은 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비싸게 사고 그러면 금세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겠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율법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왜 지금 로마 제국의 압자에 있는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하기에 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가난한 자를 돌보자라는 것은 이건 악마적 이야기예요. 악마적 이야기. 왜 악마적이냐라고 하면요. 이 가난하다, 불쌍하다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나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나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 것과 우리가 불쌍히 여긴 것은 달라요.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심판주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이에요.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뭐 이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2장 1절 이때에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서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마다들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러 한 이유는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역사적 환경 자체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 위한 환경으로 조성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언약을 따라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고 그 과정 속에 타이밍도 정확하게 맞춰지는 겁니다. 이동 경로를 따라 가는데 베들레헴에 갔어야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흔히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목자들은 뭐 일일 노동자, 시간제, 잠도 못 자고 불쌍한 사람이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건 육적이죠. 그 육이 영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지금 오늘 본문에 여기 본문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목자들에게 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자들만 가난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 봅시다.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아리마대 요셉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난하다, 뭐 어떠고 어떻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난한 게 맞죠. 힘든 게 맞죠.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서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말은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아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너를 구원한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를. 심판조 되심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경배를 하려고 하잖아요. 경배 안 받아요. 호련히 허다한 청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철저하게 구분해버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광이 돼요. 그 죽으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할 때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심을 입느냐를 할 때 기뻐하심을 입을 자의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는 조건은 십자가예요. 인간에게 없어요. 그 조건이 그가 가난하냐 안 그러면 부유하냐 이건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가난해요. 돈이 1000억 있어도 가난하고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가난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 가난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지옥과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천국 갈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기뻐하심을 입을 조건이 된다라고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가난할까요? 가난하지 않을까요? 엄청 가난해요. 지금 메시아가 오기를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400년 이상, 400년이 뭡니까? 71회가 지나가기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 거의 400년 이상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니까요. 그러면 마음만 가난합니까?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죠. 물론 부자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가난해요. 93%, 한 97%가 가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들은 부유한 쪽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고, 부유하지 않는 쪽에서는 진짜 가난한 자고, 그러니 그 가난한 자들도,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도 마음이 가난할까요? 가난하지 않을까요? 가난하죠. 갈급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어떻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죠. 군림하고 싶은 겁니다. 온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잖아요. 그들을 위해 군림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게 다예요. 뭘 보고 배우는가 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잖아요. 그 자기들이 메시아가 오면 그 왕을 중심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들은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가난하죠. 부자가 되어도 가난하고 가난해도 가난하고 갈급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미 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오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메시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편이야.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편이야. 구약에 다 나와요. 힘들 때 찾은 신은 다 우상이었죠. 그 출애굽기 32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힘들잖아요. 자기들을 이끌 모세는 사라지고, 그러하기에 그들이 이 갈팡질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요청하면서 그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한 분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인들이. 그런데 그러한 마음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 그들은 화답하죠.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각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죠. 그 이유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이유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약한 것과 병을 고쳤었다 했을 때 이 의미는 외부적으로는 병을 고치신 내용이지만 실제 그 의미는 그 병고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구약에 그 스가랴서를 한번 봅시다. 스가랴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주님을 찾으라는 건데, 여호와를 찾으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이죠. 목자가 없어 공고를 당하죠. 그 이스라엘 자체가, 유다 땅 자체가 어떻게 되어버렸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은 거죠. 우상을. 지금 드라빔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복술자를 찾았고.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주마하게 하리라. 갑자기 한 말씀 안에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집어넣어버렸는데, 이 목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말씀이 하면 드라빔들을 섬기게 하는 자, 그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이 가짜 목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진짜 목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 하죠. 누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우상을 안 섬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이 일이 당연한 일이 됩니까? 불쌍히 여긴 일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내 부모의 죄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을 고쳐주면 이게 당연한 겁니까? 불쌍히 여긴 겁니까? 졸립니까? 날씨가 추워서 스모그가 너무 강해서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 자체가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그래 알아서 얘기 알아서 구약에 불쌍히 여긴다 했으니까, 근데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 자체가 자기들에게 다가올 때는 당연한 거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병자가 약한 자를 고쳤으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이래 들어가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불쌍히 여김받는 게 당연하다거든. 당연. 불쌍히 여김받으려면 조건이, 불쌍히 여김받는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 불쌍히 여김받는 조건 자체도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거지가 한번 닦아주면서 그것도 더 더럽게 만들어 놓으면서 돈 내놔라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날 그 교회를 향해서 가난한 자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구원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빛이라 했을 때 그 빛의 의미가 이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빛의 개념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빛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개념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의 개념, 그 의미가 들어가면 자신들 나름대로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빛을 생각하는 있는 자들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버립니까? 방금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읽었잖아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 때 우리가 비록 내가 이렇게 병자지만 이 병의 원인을 추적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추적해 들어가면 율법에 의하면 죄, 매제 아니면 조상의 죄. 제자들이 질문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아유 왜 그러십니까? 모르는 채요. 뭐 잘못하면 주여 제가 그때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많이 해봤. 나 또 안 해보신 줄 알았어. 많이 해봤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게 주님께 잴 거야 하면서 막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따져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회개했으니까 그 다음 고침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병자에게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71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은 이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벌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이제 돌아올 광야에 외치는 자에 의해서 외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왜? 충분히 벌을 받았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거든요. 이 바탕을 모르면요, 이 복음 자체가 유대교로 가요. 오늘날 목사들이 다 유대교예요. 표현을 하면. 오늘 아침에 어떤 분들하고 통화하는데 통화한다는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그럽니까? 충청도에 가면 힌돌 교회가 있대요. 그 목사님은 정말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뭐 가난한 자에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나눠주겠죠.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서울인가 뭐 거기 있는 집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집이 없어서 그 충청도 촌으로 갔대요. 그 목사를 생각할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맞죠?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이야, 정말 예수님처럼 사네요. 네, 어제도 그 얘기 했거든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죠, 예수. 맞죠? 그러니까 마귀 새끼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뭘로 다 대체해버립니까? 내 돈을 나눠주는 걸로 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피 흘린 공로를 자랑할 자리에 누구의 공로가 들어가죠?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그 목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내가 이렇게 다 나눠준 것 자체가 악마짓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게 십자가 정인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또 이야기해야 돼. 미국에 계시는 어떤 그 목사님은 유명하거든요. 다 나눠줘요. 헌금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가 의사거든요. 나도 내 와이프가 의사면 다 나눠주겠어요. 뭐 한 달에 한 2천만 원, 2천만 원 벌면 그거 나눠주면 뭐가 어려워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 자체로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야, 목사님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같다. 복음은 죄인을 통해서 전하거든요. 본인이 영광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인식하겠어요? 그래, 예수님 우리 가난한 자 예수님이다. 벌써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 나는 빛이라 했을 때는 심판주거든요. 심판주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심판을 받으신 분이 빛으로서 증거를 할 때는 이 심판 속에서의 구원과 심판 속에서의 지옥이에요. 이런 요소들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나눠주면 안 돼요. 나눠주면 그것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눠주러 오실 것 같으면 오병이어만 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 다 어렵게 살았거든요. 하늘에서 뭐가 내리면 돼요? 빵이 내리면 돼요. 만화 영화 있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그 욕심 부려가지고 빵 만드는 게 보셨어요? 하늘에서 이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이 비행기가 돌아다니면서 작동을 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빵을 만들어지는데 나중에는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멈추지 못해가 그 음식에 파묻혀서 망한다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시는 게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불쌍히 여기는 것과 동일하지 않나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그들이 목자 없이 유리한다 라고 할 때 그 목자를 어떤 목자로 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목자로 봅니까? 안 그러면 그들이 구약적으로 봐요. 아,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가 있다면, 제대로 된 왕이 있다면 그 목자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그런 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다? 가난하지 않고 행복하고 지배받지 않고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 거다. 이 땅 위에 제가 굴림, 오늘 왜 제 딸이 굴림이라는 말을 물었거든요. 굴림과 통치가 뭐냐? 굴림하고 싶은 겁니다. 굴림도 하고 통치는 주님이 하시니까 굴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이들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아기가 왔을 때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예루살렘과 헤로당이 난리 법석을 떱니까?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기다렸다면 오실 때는 요란스럽게 오면 안 되고요. 물론 요란스럽기는 스러워야 되는데 아기로 오면 안 돼요. 어떻게 와야 되죠? 구름 타고 와야 돼요. 구름 타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베들레헴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다윗 왕 같잖아요. 그들도 서기관들도 성경 연구가들도 메시아를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렸기 때문에 장소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낫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불쾌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기다리던 이 다윗의 자손상과 실제로 오신 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 내용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형편이었거든요. 앞부분에 말씀했죠.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와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목자가 제대로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마 포로에 잡혀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니까 지금 목자가 제대로 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땅의 소산을 풍성케 한다는 내용이 선지서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갖고 와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라고 할 때
듣는 자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들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아, 진짜 이제 목자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 형편이 어떻게 된다? 나아진다. 그게 복음이었잖아요. 복음. 어제 어떤 철학 강의를 듣는데, 그, 선교사들을 엄청 까는 거예요. 이때까지 선교사들은 군림하는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그 말이 다 맞아요. 왜냐하면 가진 자 입장에서 갔거든요. 가진 자 입장에서 가면서 그 사회를 다 미개 사회로 보면서 그 사람 말도 엉터리인데 뭐 어쨌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초창기에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뭐 갖고 왔어요? 돈 갖고 왔잖아요. 그때 한 몫은 다 챙겼어야 되는데 그때 챙긴 사람들은요 한국에 아파트 산 사람도 많아요. 그 서울에 사놨으면 이전에 팔아야죠. 이제 내려갈 때니까. 송도에 사나도. 그런 사람도 많아요. 대도시에 산 사람도 많고요.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몰라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그대로 채택해서 지금 이 나라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잘 사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 이야기가 아니고 뛰어난 지도자 만났으니까. 이게 복음의 자리에 그걸 집어넣어버리니까 이게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구약을 읽어낼 때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이 신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오니까 이 불쌍히 여김 자체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맞잖아요. 이 병자고 환자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병자고 환자고 가난하지만 마음만큼은 어때요? 가난하지만 어때요? 부유하죠. 이게 복잡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하지만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충만하거든요. 그 메시아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 다윗 왕국 시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번영을 잘 먹고 잘 사는 권세를 누리는 군림하는 만 세계 위에 그 열방 위에 군림하는 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가득 찬 희망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목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집어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봤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읽으면 그게 안 나와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성경 안 보는 인간들은요 진짜 완전히 지 마음대로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 보면 반드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구약을 못 버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보면 다 구약의 완성이잖아요. 완성이니까 예수님은 마치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고 죄인들의 예수님이라니까 그 서울의 어떤 누굽니까? 최일도 목사인가? 지금은 뭐 엉터리이지만 제가 대학생 때는 너무 유명했거든요. 그 청량리에 588 그 창녀촌 있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밥 나눠주고 밥 퍼주고 들어보셨죠, 목사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전해야죠. 당신 이 짓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짓을 하면 지옥 갑니까? 돈 벌어도 지옥 가죠. 뭘 해도 지옥 갈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상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떳떳해요. 다 떳떳해. 돈 버는 것도 떳떳하고 사기치는 것도 떳떳하고 빛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이 빛을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유대교 체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빛을. 이 빛은 오면 누구를 위한 빛이다? 나를 위한 빛이다. 유대인들을 위한 빛이다. 그래서 유대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3절 다시 봅시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다 심판해버리죠. 동시에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근거하여 그들로 전쟁의 주마와 같게 하리라. 완전히 반전이죠. 반전. 멸하고 이 유다 족속들이잖아요. 그들이 지도자를 멸했다는 거죠. 유다를 멸했는데 다시 그들을 주마와 같이 만들겠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럽게 하리라.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이 말탄 자들이 뭐 바벨론인 아수르죠. 표현을 하자면. 남유다 같으면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읽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말씀대로 믿어야죠. 말씀대로 믿는 사람하고 대화가 제일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면 독을 마셔보지. 그거 안 마시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대로 믿고 있어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케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버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때 이 돌아온 자들의 모습은 누구보다 더 강합니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잖아요. 그게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그들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배웠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돌아보셨거든요. 그때는, 구약 때는 그들은 지 마음대로 했잖아요.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예를 들어 사사시대나. 그 출애굽기를 보면 제1출애굽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는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불쌍히 안 여겼어요. 이게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잖아요. 누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합니까? 마치 모세를 버렸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버렸을 때 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내서 살려주잖아요.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없다니까.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줬거든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지 한 것은 죽겠다는 거예요. 그 죽겠다라는 소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님에 안 듣는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겠다 뭐 아무리 하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되지면 십자가를 경유해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은 항상 뭘로?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예요. 그게 지금 그 출애굽을 할 때 일어난 사건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죠. 돌아보셨다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긴 거죠. 그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죠. 이 불쌍히 여겨달라 했다면 모세와 아론을 보낼 때 당연히 받아야 되죠. 어떤 이유도 없이. 그죠? 불쌍히 여겨달라. 오늘날 거지들 같잖아요. 불쌍히 여겨주면 이런 자리 하나 주면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압제해서 구출해 주려고 하니까 거부하잖아요. 그들 자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뭐 사사시대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지만 그러한 어떤 과거의 경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쌓여 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밖에 기억을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언약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왜 목사님은 병자와 가난한 자와 바리새인을 같이 엮어가느냐라고 하면 이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병자라고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환자들은요. 간절하죠. 안 그래요? 그 간절할 때는 자기의 죄를 뭐 누워있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건강한 자보다 더 완벽하게 완벽을 기한 회개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 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요한복 5장에 나오는 그 병자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별로 안 주목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당하잖아요. 아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옆이 양문이잖아요. 성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는 깨끗하다는 말입니까?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미 깨끗하다는 겁니다. 단지 부족한 게 뭐예요? 들어가는 그 레이스에, 작년이 올림픽이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먼저 낫기 때문에 자기가 낫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할 때 물어보면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내가 못 들어가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해버리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사고가 나를 죽였다 얘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누구 중심으로 보는 겁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죠. 십자가 지신 주님 중심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 일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고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다 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를 사망에서 생김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없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다 나오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본인이 생각한 것이 다 예수님을 죽일 이유였던 겁니다. 당연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들,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약자와 병자, 주님께서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못 고침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환자들 아플 때 진짜 뭐랄까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낫게 안 해주는 게 이상하죠. 회개 다 했고 바칠 거 다 바쳤고. 스가랴 10장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흩었잖아요. 흩어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을 다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들이 불쌍히 해달라는 겁니다. 불쌍히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여기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온다 보죠. 이게 제2 출애굽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온다 할 때, 물론 뭐 다른 흩어진 그 이야기인데, 그 이사야 쌤이 제2 출애굽인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게 출애굽이 아니라 그것은 역사적으로 잠시 보여주는 출애굽이고 진짜 출애굽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출애굽에서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었을 뿐이죠.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보내서 구출해내시잖아요. 그러면 제2 출애굽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할 때는 그 내막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서 부르짖어요. 알아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고요. 알아서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다 믿고 있어요. 다. 그래서 언약을 따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제1 출애굽과 달리 그들은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오면, 다윗의 자손이 오면 당장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을 인식시키는 그 인식에 대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얻습니다. 부자 됩니다. 사업이 번창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미 도배를 해버렸잖아요. 기독교 자체가. 나를 위한 예수라고 이미 확정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전하면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처음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완전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홍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돌아와 있잖아요. 물론 뭐 역사적으로 그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그들의 안목으로 볼 때는 드디어 이 일이 이루어지겠네요 라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5절에 봅시다. 이 11장 4절 스가랴 11장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구약 당시의 모습이거든요. 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들을 사고 파는 겁니다. 이 목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그 귀족들. 이스라엘에서 이 높은 자리는 다 말씀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게 되면 말씀을 다 자기 중심으로 이용해 버립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랬어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죠. 그러면 자기들은 양떼를 먹이는 자입니까? 지금 이 사고 팔고 하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떼를 치는 자입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먹이는 자라고 생각하겠죠.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게 내가 양의 문이라 나 외에는 목자가 없다라고 해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자기들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나쁜 목자들이죠. 악한 목자들. 그런 목자들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그 11장으로 돌아왔어요. 아, 9장입니다. 9장 35절 여기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복음이죠. 왜 천국복음이냐 할 때는 이 유대인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천국의 복음이란 뭐냐 할 때는 그들이 예상하는 바는 구약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육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병 고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하지만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죠. 마귀가 뭘 요청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행해라고 하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얼마든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내버리죠. 갈라내버립니다. 이 기적을 보고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용서하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 기적을 요청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속아내버립니다. 표현을 하면. 이런 기적들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인간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그 기적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계속 기적을 요청하거든요. 그게 분명히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목적을 몰라요. 주님이 그거 못합니까? 못하고 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리로도 걷잖아요. 다 한단 말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요. 문제는 마귀는 뭘 못해요? 뭘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줄 수가 없어요. 이 병 고치는 거는 의사들도 하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고친 병이 다 불치병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요. 다 고칩니다. 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돈 아까운 사람이야 기도하겠지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목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합니까? 그들은 지금 엉터리 목자를 따르고 있고 엉터리 목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엉터리 목자가 누굴까요?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나왔어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들이 지금 기다리는 그 메시아 참 목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모를 보여라는 그런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쌍히 계시죠. 다 속고 있잖아요. 그게 어둠 세계입니다. 어둠 세계. 그 어둠 세계가 놀랍죠. 빛의 세계잖아요. 왜 빛의 세계냐 할 때 말씀으로 지금 이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세계잖아요.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계. 그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시고 그 불쌍히 여겼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 자체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이 자기 아버지가 마귀인지도 몰라요. 아, 마귀도 모르니까 엉터리네요. 아니에요.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자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회개도 하겠지만 의사도 찾겠지만 그죠? 의사도 찾잖아요. 그 혈류병 걸린 사람 보면 재산을 다 허비했다 하잖아요. 의사도 찾겠지만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 낫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말씀의 구성 요소를 보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무리 속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엄격하게 들어가면 이들 플러스 건강한 자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나 이 병든 자와 약한 자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스가랴 그 10장 11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 왕국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마가 제공하는 나라임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지옥 갈 자들이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불심판 받을 자들인데 자기들은 지금 불심판 받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격권을 갖춘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이것은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도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추수할 주님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할 때 제자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할 때는 이 무리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다윗왕 같은 목자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를 그들은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안 가요. 그 추수한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추수하면 우리가 그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니까 자기 백성들은 구원하고, 그죠? 자기 백성 남은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심판하는 그런 일을 맡기려느냐? 이 답을 몰라요, 예수님.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 추수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또 엉터리로 알고 있지만. 추수할 일꾼이 되려면 안목이 예수님과 같은 안목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안목은 어떤 안목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보는 안목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 전체가 뭐예요? 지옥 갈 자들이죠. 나름대로 그 중에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자기들은 지옥 갈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 목자가 오면 함께 어깨동무할 그럴 자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그런 안목이 제자들에게 생길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생길 수 없죠.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와야 돼요.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야 됩니다. 빼앗겼다는 말은 빼앗겼으니까 지가 뭔가 주인공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이러한 안목으로 일을 하게 하시죠. 그게 십자가 정인이에요. 왜 십자가만을 외치느냐라고 할 때는 세상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안목이 그렇잖아요.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겼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 버는 데 미쳐 있는 게 불쌍한 거죠. 거꾸로. 마귀가 나한테 저러면 세상에서 영광을 준다 하잖아요. 지금 마귀한테 복종하는 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병 걸린 게 불쌍한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들이 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렸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왜 우울증 걸릴까요? 할 일을 못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얘기예요. 자기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지는 그래서 어떤 담당하는 분이 그 우울증 안 걸리도록 조심하세요. 안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또 못 알아들으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는 말 자체도 지가 다 정리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악이 예수로 오셨다라고 할 때는 심판주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진짜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의 면모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들 같으면 그 빌립보서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까 죽기까지 복종했으나 그 다음 단계의 주 그리스도 이래 가고 싶잖아요. 부활한 주.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도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서버려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왕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주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 자체가 어떠한 세상이냐. 요한복음에서 말하세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불쌍하다. 뭔가 죄 지었다. 그 자체 전체가 무엇이 돼버립니까?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했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이 밤이 온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심판 그 재림이죠. 강림하실 때 심판으로 오실 때 그때는 끝나버리죠. 지금은 어떤 때냐라고 하면 역시 심판의 때인데 은혜를 베푸는 때라는 겁니다. 그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그 때니까 지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라. 우리라는 표현을 어떤 사본에는 나라고 번역한 사본도 있어요. 그 KJV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나라고 번역하는 게 뒤에 내용과 맞을 것 같지만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가 우리가 되거든요. 나중에 제자들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보내신 이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이 앞부분에 나왔죠. 그죠?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살리는 그 일이 보내신 분의 일이에요. 그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는 한편은 천국으로 보내는 그 일이 빛의 일이에요. 그래서 심판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였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하죠. 그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맞죠? 근데 그게 어디로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이 심판주로 세우기 위해서 보냈거든요. 아버지가 원하는 자들을 아들이 원하는 자, 아버지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 같이 아들이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거든요. 이제는 모든 그 심판주에 대한 주권이 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는 그 일을 하는 낮.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낮입니다. 표현을 하면. 이 충격자가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눈이 뜨잖아요. 다음 시간에 또 할지 모르겠지만 눈을 떴을 때 이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아니죠. 오히려 어떻게 돼버립니까? 방금 심판주라고 표현하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하니까 뭐가 돼버리죠? 소경이나 뭐 눈뜨가 똑같은 거예요. 다 심판이에요. 심판. 이 경륜을 거치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 했을 때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어둠이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부자되게 하고 나를 행복해 하고 그런 빛이라고 예상을 하죠.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하느냐라고 할 때는 목자같이 택함을 받은 자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기뻐하게 될까요? 주님의 죽으심에 합류당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복음 자체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인간을 위한 복음은 없어요. 성탄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왔다는 거, 우리를 위해. 그 우리를 위해 온 대표적인 그 사도가 있잖아요. 사도 사실 산타클로스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갖다 달라는 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잖아요. 예수님이. 그 선물이 되어지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아야 되죠? 소경, 심판받아 마땅한, 불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이 알게 될 때 그게 선물다워지겠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또 배워가지고 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그럼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나를 부인시키면 십자가를 자랑하고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요. 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 다녔잖아요. 서문화교회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를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서문화면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재산을 다 나눠주고 훌륭한 목사가 되면 나를 잊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지가 한 걸 못 잊게 돼 있어요. 물론 십자가 영이 임하면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래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자체가 벌써 사람을 속이는 일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냈으면 사람들이 찾아갈까요? 예? 예? 모든 재산을 팔아가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면서 십자가 지나면 사람들이 찾아갈까요? 불쾌해하죠. 불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십자가 자체가 뭘 해도 마귀 새끼인데 여러분 재산 다 팔아 나눠줘도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하면 찾아올까요?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면 지옥 갑니다. 처음 알았어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지 그걸 나눠준다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지옥 갈 이유뿐이에요. 만일에 그렇게 나눠줬다라는 것이 천국 갈 이유가 된다면 십자가 플러스 뭐가 되죠? 나눠줌, 재산을 다 헌납함, 그게 천국 갈 이유가 되잖아요. 악마교잖아, 악마교.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일인 것 같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박수칠 만합니다. 맞아요. 뭐 나눠줄 수도 있고, 뭐 10의 구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의 구조한 이게 지옥 갈 이유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못 보거든요. 만나봤습니까? 조그만 봉사하면 뭐라 합니까? 내가 했는데. 십자가를 아는 내가 했는데. 한 게 뭐 있어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이 은혜가 은혜다워질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십자가의 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로 덮친 인생이면 그 삶 전체가 뭐가 되죠? 죄 있는 인생이죠. 뭐 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그 교회에 왔다 치면 목사가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가. 나는 그 목사 설교 들었거든요. 이래 나눠줘도 이 지옥 갈 이유밖에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이 뭐 해외 생활에 고생하는데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자체가 악마적 사고예요. 우리는 위로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금 소경은 자기가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경으로 살았으면 그 정도 하면 안 됐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회개할 거 회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위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위로받아라. 주니까 뭐예요? 그 위로가 뭐였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위로받았잖아요. 눈 뜨고 건강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사람들은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다 부러워하잖아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빛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십자가가 빛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버리고 이 지옥 갈 자를 대신 죽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9장 끝에 보면 심판으로 왔다 그러거든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무슨 이런 심술 꾸러기가 있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누구를 소경되게 만들었어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드시고 이 타임에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이 피침을 전가하는 세상임을 명확하게 해버리죠. 그 말은 곧 이 세상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실효성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사는 곳이 그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분이 심판주 되시고 참 빛이심을 증가하는 세상임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빛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세우셨기에 날마다 저희들을 죽이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어. 십자가이신 주님의 그 긍휼과 심판이 일어나는 현장 속으로 저희들을 넣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